소리 잘 들리나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요. 네, 신년이고 그래서 그런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울고 그래서 앞에 있으면서 느낌이 약간 음산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강시 그림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강시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넘게 강시를 엄청 찾아보고 그리고 왔는데 그 느낌이 계속 교회에 있네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 음산한 느낌을 어떻게 지금 없앨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차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쓰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나이들 한 살씩 더 먹은 지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렸죠. 그때 여러 가지 재밌었는데 퀴즈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퀴즈.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네, 퀴즈 앞에 왕이 궁궐에 들어가기 싫을 땐 뭐라고 할까요? 퀴즈예요. 네,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간단한 상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뭐라고 할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변호사님 뭔가 지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눈치챈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전 청년은 안 돼요. 안 돼요. 안전 청년. 다른 분들 안 돼요. 안전 청년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알고 있어요. 일부러 뭉치라! 네. 일부러 그런 건데요. 일부러 없으시죠. 제가 실수한 줄 알고. 네. 제 가방 좀 주제가 주실까요? 있구나. 주제가. 제가 없은 줄 알고. 아니, 제가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그래요. 이게 잘 소통이 됐으면. 이거. 예, 그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는데? 저 되게 좋은 핸드크림. 와, 놓친다. 네. 되게 좋은 핸드크림인데요. 왕이 귀엽지 않나요? 궁시렁. 네. 안 맞춰서 안 귀여워.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불쌍해 보여. 발도 이상하고.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궁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좀 시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궁이죠. 또 왕이 해야 될 것은 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궁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시렁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모든 문제가 좀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 자기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 모든 문제와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또 사고와 사건들을 저희가 겪게 되죠. 어제도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결국은 자기가 있을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5년도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새해 목표도 많이 세우셨고 또 새해 계획도 많이 세우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을 반성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아마 마음에 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간사하고 또 게을러서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치 꼭 해야 되는 일들은 좀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든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귀찮은 일, 또 뭔가 좀 미뤄야 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새해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은 다짐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또다시
작년 이맘때에 다짐했던 일들을 또다시 다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미루지 않고 또 오늘 보는 왕처럼 맨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있어야 될 자리, 꼭 필요한 자리에 있기 싫고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들 또 여러분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좀 뒤로 미루거나 또 그것들 하기 싫어가지고 불평어리게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있으시죠? 지금 한번 이번 예배 시간 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 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궁시렁궁시렁 하지 맙시다. 좀 인사해볼까요? 궁시렁궁시렁 하지 맙시다. 궁시렁궁시렁 하지 궁시렁궁시렁 하지 맙시다. 진짜 궁시렁궁시렁 하기 싫었네. 10명도 안 돼. 네, 오늘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아까 그림에서 본 왕만큼이나 우리 궁시렁궁시렁 했던 분들이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특별히 같이 함께 읽은 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 사람은 굉장히 궁시렁궁시렁했던 사람이라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상징적인 시조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고 또 그 근본을 세우고 했던 사람은 모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노예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얼마 전에 개봉한 엑소더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옛날에 10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거 보셨죠?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저는 봤는데 정말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기독교적인 사실 옛날에 기독교 영화들은 좀 강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신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막 이런 느낌의 기독교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 엑소더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요. 또 사실적이고 또 기독교의 어떤 우월한 시각이 아니라 좀 기독교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세 이야기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의 우리 성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너가 너희 백성들을 그 이집트 제국에서 구출해서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사람이야 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성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성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구연동화처럼 우리 강경수 집사님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어디 읽으셨어요? 처음부터? 예, 말씀이요. 구연동화처럼. 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니까 그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감정을 좀 실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자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게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적을 행하여라. 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너가 너의 지금 형제들을 구원하러 갔으면 좋겠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3장부터 연결이 돼요. 마지막에 지팡이 얘기 나왔잖아요. 네가 그 지팡이를 잡아라. 어떤 지팡이인지 아세요? 3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너가 너의 형제들을 구원하러 지금 바로에게 가라 라고 했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못 간다고 했냐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쫓아오겠느냐.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막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너가 이 기적을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준 기적을 똑같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면 그들이 널 믿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4장에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2장에서 뭐라고 해요? 화를 내신다고 그래요. 화를. 내가 너를 돕는다고 했는데 네가 왜 못 가느냐.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앞을 보고 못 보는 거 듣는 거 듣지 못하는 거 다 내가 주관하는 게 왜 네가 그걸 판단하느냐라고 지금 화까지 내시거든요.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까지 너한테 붙여준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전히 여기서도 확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에서도 확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화까지 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모세를 지금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이죠. 사실은 모세만이 아니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매일 아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결단들을 내리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을 통하여 해주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사실은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런 말들을 다 외면하고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결국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 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그냥 내 조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라는 말을 믿고 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가 비록 부족하고 또 모세가 비록 말을 못할지라도 모세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들의 동포를 그 다음에 이집트 제국의 바로의 밑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그 민중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역사의 주체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주체로 만들었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셨던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을 시작하는 하루아침에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말이죠.
궁시렁궁시렁하는 그 이유들은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궁시렁궁시렁하는 이유가 뭘까? 또 우리 삶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불신이죠. 불신. 불신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앙이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모세가 지금 왜 머뭇거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는 목도했거든요. 그래 너무나 지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이 터무니없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집트 제국의 엄청난 힘을 보았죠. 그리고 그걸 피해서 도망을 왔거든요. 하나님의 제안은 터무니없어요. 거기에 있는 지금 수백만에 달하는 그 노예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한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지금 신음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주체적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요. 모세를 위해서도 좋고요. 또 이집트의 바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 자매들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라고 자기 형제 자매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 자신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죠. 결국 모세는 형제 자매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믿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조건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조건이 바뀌었어요.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퍼센티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믿음의 분량이 바뀔 것 같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조건에서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느 국면에서는 그것이 신뢰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겠죠. 모세가 봤을 때는 지금 이집트에서 자기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가능성의 퍼센티지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지금 그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시오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믿음의 분량이 지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신뢰입니다. 신앙적 언어로 하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는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보이는 곳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뢰할 수 있죠. 또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신뢰할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사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 믿고 손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또 아론을 보내주면서 돕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하는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옆 사람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불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정말 든든해지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고 내 말을 가장 신뢰해준 사람 단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신뢰해준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절대 스스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왜 머뭇거리나 왜 내가 궁시렁대고 있나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끈이 지금 굉장히 느슨해져 있구나. 그 끈이 지금 끊어질랑 말랑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뢰의 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그건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머뭇거림의 실체는 두려움입니다. 큰 두려움이든 작은 두려움이든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저도 지금 오늘 어떠한 일을 하나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지금 일주일, 2주일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게으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그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서 마치 안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고요. 부지런했던 사람을 게으르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용감한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게도 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 실체가 참 무섭지요. 어느 지인, 제가 아는 지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 2명의 라이더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어제도 송윤혁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로 그 친구는 한 달 이상 입원했었거든요.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그때 이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뭔가 굉장히 아픈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교통사고를 빵 났잖아요. 정신이 차렸어. 근데 뭔가 어디가 아픈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꼭 죽을 것만 같대요. 지금 배가 아픈 것 같은데 내장이 어떻게 됐나? 지금 다리가 부러졌나? 지금 허파가 지금 뼈에 찔렸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에 갈 때까지 너무나 두렵고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기흉이라고 하나요? 폐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 예, 뭐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하면 나을 거다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다행히 마음이 진전이 됐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답니다. 한 달 동안 치료 열심히 받으면 치료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두려움은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데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그러면 진단이 나오니까 그 진단이 나오면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데 이 이유를 모를 때 굉장히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살면서 가끔 힘든 일이 있어서 원투펀치를 맞을 때가 있죠.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때렸는지 왜 때렸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두렵기 때문에 이거를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좀 게으르게 할 때가 많아요. 누가 나를 왜 때렸는지 내가 왜 맞았는지 이걸 좀 멀리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렵고 그러니까 삶이 계속 게을러지고 나약해지고 뒤로 계속 뒷걸음 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진실을 보면서 내가 나를 바꿔나갈 건 나를 바꿔나가고 내 환경을 바꿔나갈 건 내 환경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게 됩니까? 그 일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이들이 있을 때는 머뭇거리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정면으로 하나님 힘을 붙잡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정면 돌파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명량 보셨죠? 명량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요. 일본에 엄청난 대군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내부자의 배신으로 그나마 있었던 거북선이 다 타버립니다. 다 불타요. 아무것도 지금 안 남았어요. 지금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이순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순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지금 걱정인데 나도 지금 굉장히 두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실상 알고 보면 적군들도 우리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든 적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이순신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순신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힘은 100배, 1000배가 될 텐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죽어야겠지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필생직사인가요?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죽어야겠지 내가.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나를 비운다라는 얘기죠.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이겠죠. 용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길이 나를 비우는 것. 신앙인이 가장 강점은 뭐냐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지만 내가 매일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매일 죽는 거. 내가 죽고 하나님을 나 대신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얘기할 때 신앙인들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죽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그 원리로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결국 이걸 해낸 것 같아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었는데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지금 바로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자기를 내어 던졌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실현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믿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믿게 되니까 자기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믿게 되고 자기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용기로 바꿔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2015년은 살아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여러분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식, 또 가장 좋은 방식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낭비하고 또 주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을 때 지금 모세에게 했던 것은 화를 내면서 열분을 내면서 지금 내가 너의 손 잡고 있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화가 반고우가 있어요. 고우 아시죠? 유명한 사람. 네, 그 사람이 동생 테오라는 동생, 이 사람도 그림도 그리고 하는 사람인데 편지를 많이 썼어요. 일기식으로. 그래서 그 글들을 묶어서 출판한 책이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영혼의 편지 13페이지에 어떤 말이 있냐면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동생아,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너가 화가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감탄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반고우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꼭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까 왕처럼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궁에 들어가기 싫다고 자기의 삶을 외면하고 궁에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너무 목적론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감탄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당위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실천하면서 함께하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겠죠. 그러는 2015년도 희망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